지난 금요일 한낮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우리말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 천지는 한낮인데도 마치 먹구름이 잔뜩 낀 것처럼 갑자기 어두워졌으며 땅에는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씀은 그때 상황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그러니까 지성소와 일반 성소를 구분하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증거합니다. 그것은 이제 죄를 안고서도 지성소에서 죽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은 로마의 사형 관례대로 죽음을 확인하는 절차인 다리의 뼈를 둔기로 때려 꺾음으로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사정하여 그대로 시체를 달아두어야 하는 관례를 깨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릴 수 있었고, 그리고 세마포로 곱게 싸서 자신이 미리 마련해 두었던 돌로 판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아 어두운 새벽에 그것도 무덤이 있는 곳을 여인 셋이서 찾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전혀 개의치 않은 듯합니다. 그런데 의기투합해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여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아시는 것처럼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아 놓았고, 더군다나 로마 정부에서 그 돌을 옮기지 못하도록 봉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열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곳까지 가는 것은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들의 힘으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날 이 여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갔으리라, 그리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무덤에 도착한 그 세 여인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장면을 최초로 목격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그 거대한 돌문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린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없었으며 대신 오늘 말씀이 증거하듯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노라 말씀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서 지금 얼굴을 땅에 엎드려 대고 있는 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세 여인이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최초로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부활의 아침 첫 모습입니다. 지금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무덤입니다. 그것도 시신 상태로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디베아 바다에서 11제자와 베드로를 따로 만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를 주님은 따로 만나셨습니다. 그 후로도 제자들과 40여일을 보내셨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온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간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므로 그들을 멘붕에 빠뜨리셨다면 얼마나 통쾌하고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도, 또 자신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빌라도 총독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던 수많은 군중들 앞에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비단 그뿐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가운데에 그 모습을 드러내셨다면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그 세력을 일시에 무력화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추종자들이 주님을 따랐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명실상부한 만왕의 왕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겠습니까? 그분이 그 자리를 떠나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그런 삶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늘의 자신을 비우시고 그 자리를 버리신 다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우리를 굽어보시면서 우리에게 입으로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이 땅 한가운데로 그렇게 찾아오셔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의 사명을 다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 땅의 처음 교회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떠나신 빈자리에서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은 그냥 주님을 자신의 욕망을 따라 쫓아다니던 그냥 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 자살로 생을 마감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제자들 역시 주님과 같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모두가 떠났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모두 다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그 자리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곳에 베드로의 유골을 묻고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교회를 짓고서 그 집을 지키는 수장을 신의 대리자로 여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베드로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 달려 죽은 그 십자가의 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 자신이 감히 달려 죽을 수 없어서 그는 그곳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베드로의 부탁은 그 십자가가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머리가 주님의 발자락에 위치하도록 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베드로의 십자가 순교의 현장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더 가치 있게 드러낸 그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후 이 땅의 교회는 그 자리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며 세상을 향해 무섭게 번져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을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의 끝부분이 전하는 모세의 죽음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세가 모든 영광을 다 거두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4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모세의 사명은 당당하게 가나안 땅, 그러니까 자신들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게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수없이 사선을 넘어서 그리고 그 약속 자체가 파기될 위험을 그 백성들 때문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극복하고 오로지 자신만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그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우리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의 입성은 그래서 당연히 모세의 몫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전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마지막 영광의 자리를 당사자인 모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보기는 하겠지만 그 땅을 밟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가지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땅에 묻힘으로 어느 누구도 모세의 흔적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알려지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곳은 또 다른 화려한 기념물이 되어서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1555년은 장깨알뱅의 종교개혁의 큰 물결이 마지막 그 힘을 발휘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동시에 그의 건강은 이후 다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극도로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기존의 교회와 맞서서 싸우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기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깨알뱅이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습니다. 관절염의 고통, 담석에 의한 복통, 치질의 괴로움, 각혈로 인한 생명의 위협, 이 모든 질환이 한꺼번에 저를 덮쳤습니다. 나흘 동안 몸살을 앓다 회복하자마자 종아리에 지독히 아픈 통증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었고 이 통증은 제 관절을 병들게 했고 관절염은 제 발에서 무릎까지 다 퍼져갔습니다. 치질 부위 혈관에 생긴 종기는 제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고 장 속에서 돌아다니는 회충은 고통스러운 간지럼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여름이 지나자마자 신장염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말을 타면 흔들리는 충격을 견딜 수 없어 들것에 실려 시골로 옮겨갔습니다. 돌아갈 때는 부디 여정의 일부분만이라도 제 발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몸이 어떤 몸일지 상상이 가십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과업을 완수하도록 그를 세우셨지만 악한 영들은 그의 육체를 침으로 그의 의지를 꺾으려 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장깨알뱅은 이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였을 것입니다. 제 심장이 피로해 쉬어야 할 때는 단 1마일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놀랍게도 제가 소변 대신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걸 발견했지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 뒤에도 편지의 글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담석도 있었고 요로 결석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발에는 통풍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그의 육체는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병증은 10년이나 지속되었고 1564년에 막을 내렸습니다. 숨이 멈추면서 병세도 같이 멈춘 셈입니다. 깔뱅은 죽음이 다가왔음을 느끼자 유언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을 방책이나 피난처는 그분이 은혜로 나를 입양해 주시는 것뿐이요 내 구원은 오직 여기에 달려 있어. 자리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날이 늘어가자 깔뱅은 제네바의 모든 개혁교회 목사들에게 자신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깔뱅은 자신을 찾아온 목사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죽은 뒤에도 교회를 개혁하는 이 일을 계속 이어가고 낙심하지 마시오. 마침내 깔뱅의 몸이 말 그대로 피골이 상접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로지 영혼만 남은 것처럼 보일 때 그는 침상에서 힘겨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가 1564년 5월 27일이었습니다. 깔뱅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제자 테오도르 드 베즈는 그 순간의 무게를 느끼며 해가 짐과 동시에 이 찬란한 빛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다 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깔뱅은 자신의 유골이 성물이 되거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평범한 묘지에 매장할 것과 그리고 그 무덤에는 아무런 표식도 남기지 말 것을 유언했습니다. 2005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저는 난생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40세가 되는 저에게 보너스를 주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돈이 아니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름 휴가로 2주를 얻어서 그 당시 잘 하지 않았던 렌트카를 이용해서 스위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지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기착지는 제네바였습니다. 제네바를 첫 기착지로 삼게 된 것은 당시 제네바 한인교회의 담임이신 정한조 목사님과의 인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당시 담임 목사시던 이재철 목사님과 함께 근무했고 또 교육부서의 지도를 맡고 있던 그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를 10년 동안 목회하신 후 은퇴하시고 제네바 한인교회를 담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후임으로 그 당시 주님의 교회 부목사 7년 임기를 마치신 바로 이 정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 공동 담임 목사로서 2번에 걸쳐 이재철 목사님의 자리를 물려받으신 분입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사전에 그분에게 통보받기로 정 목사님이 미국 뉴저지의 한인교회 집회 인도차 출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뵙지는 못했고 유럽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제네바로 돌아와서 뵐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정 목사께서는 저를 데리고 제네바 시내의 중요한 명소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제네바 대학이었습니다. 제네바 대학은 종교개혁자 깔뱅을 비롯한 수많은 당시 종교개혁 지도자들이 수학하고 또 후학들을 가르쳤던 뜻깊은 곳입니다. 특히나 대학의 북쪽 도로변에는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었던 깔뱅을 비롯한 세 분의 부조상이 크게 석조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조형물의 주변으로 다양한 동상들과 비석들이 있는데 그곳에는 제가 신학대학원 재학 시절 이 종교개혁 사상사에서 배웠던 인물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깔뱅이 말년을 보낸 교회와 그가 거주했던 주거지였습니다. 그곳에서 가톨릭 교회의 성당이었던 곳이 개혁교회의 건물로 변모된 모습을 보는 것과 깔뱅이의 숨길을 느끼는 것은 개혁교회 목사인 저에게는 엄청난 기쁨이며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앞의 것들과 전혀 색다른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제네바의 블랭빨레 시민 묘지였습니다. 정 목사님은 그곳에 도착해서는 무덤에 안장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놓은 안내판을 보여주시면서
적어 707번의 묘 주인이 누군지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안내로 보기는 했지만 그 707번 묘는 안장된 사람이 누군지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공란이었습니다. 목사님을 따라 그곳 707번 묘지로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곳이 바로 종교개혁자 그 위대한 장 깔뱅의 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가로 세로 약 성인의 한 뼘 정도의 이 정방형 돌기둥을 앞에서 보기 좋게끔 비스듬히 깎았고 거기에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을 정도로 희미하게 J 그리고 C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 깔뱅의 이니셜이죠. 또 한편으로 보니까 그것은 Jesus Christ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깔뱅의 유언대로 그의 무덤에 아무런 표식도 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일부 무덤을 단장하고 작은 안내 표식을 해놓아서 알 수 있지만 깔뱅이 죽은 후 후손들의 일상에 기억되지 않았던 그의 남겨진 무덤은 하나님께로 떠나며 이 땅에 남겨둔 자신의 빈자리였습니다. 자그마한 그 무덤 하나가 그날 제게는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왕릉들보다도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무덤을 크게 만들고 외형을 치장해서 인위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깔뱅은 자신이 떠난 뒤에도 남겨진 무덤을 통해 우리에게 위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의 삶은 곧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곧 내 인생, 내 자신을 포기하는 온전한 자기 부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자기 부인의 출발점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자신의 그 빈자리입니다. 모세가, 베드로가,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이 깔뱅이 남긴 그 빈자리가 바로 시작이었던 것이죠. 이 땅의 교회는 바로 그런 정신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곳의 주인 노릇하거나 그것을 권력으로 여겨서 자신의 영향 아래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의해 박해받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심지어 로마의 국교로까지 자리 잡게 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비우고 떠났던 사도들의 전통은 사라지고 이제 그 자리를 지키려는 인간의 탐욕이 그곳에 비집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세월은 1000년이 흐르면서 더 나쁜 방향으로 지속되었습니다. 빈자리가 사라진 그 현장에는 교권을 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세력은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랬던 교회는 다시 자신의 자리를 남기지 않으려 했던 깔뱅과 같은 신앙의 선각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이 빈자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작금의 교회 지도자들이 빈자리를 보지 못하고 그 빈자리를 외면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자신의 자리를 만들고 또 그것을 남기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교회는 끊임없이 다툼과 분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지도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이 빈자리를 바라보는 눈이 있으십니까? 혹시 오늘도 교회에 내 자리가 없어서 불안해하거나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1000년을 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부르듯 우리 각자를 부르시면 우리는 각자가 그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어떤 자리, 어떤 직책이 주어져 있던 그 자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자리와 직책을 단지 거쳐갈 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도 그렇게 사셨고 사도들도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증가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살다가 떠났습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삶입니다.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바로 우리가 경주해야 할 부활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이 땅에 남겨지는 것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만나야 할 주님은 자신의 모든 자리를 버리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어울려야 할 그 자리가 진짜 우리의 자리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주님이 떠나신 그 빈자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부활의 상징이 된 빈 무덤과 주님이 떠나신 그 빈자리가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유한한 이 땅 위에서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다하고 떠나야 하옵는데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려 권력을 탐하려 헛된 몸부림을 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자리를 기억하며 그 빈자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도 끊임없이 비워내며 허황된 것을 채우려는 그 욕망 속에서 그 헛된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부활을 통해 자신의 빈자리를 몸소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